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허락하신 말씀은요,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아가서 넘버 5 시간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나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1절 말씀은 여자가 한 얘기고요, 2절 말씀은 남자가 한 얘기고요, 3절 말씀을 또 여자가 한 얘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광야의 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왕궁의 꽃도 있고 우리 집들의 꽃도 있고 아름다운 열매들도 있는데 하필 광야의 꽃이래요. 자긴 광야의 그냥 들풀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나는 꽃이에요. 나는 골짜기에 풀밖에 안 돼요. 누가 골짜기에 그 꽃을 보나요? 골짜기에 꽃, 풀, 그거 우리가 뭐 보이기나 하나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맞대요. 너 풀 같대요. 꽃 같대요. 광야의 풀이요, 광야의 꽃 같대요. 근데 여자가 자기 자신을 백합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하고, 남자가 2절에서 그래,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다른 내용입니다. 여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얘기한 내용하고요, 남자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2절에서 남자는 더 무시하듯이 얘기해요. 그냥 나는 들풀의 꽃입니다.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그런데 오케이. 근데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가시나무를 하나 더 붙였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근데 이 남자가 그러면 이 가시나무라는 의미를 왜 붙였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다가 어떤 가시나무 덩쿨을 봐요. 근데 그 덤불 위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요. 불이 조금 탔으면 뭐 그게 굳이 막 그렇다고 하겠어요. 그냥 조금 불타다 말았다 했는데 그 가시나무 덤불 위에 큰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다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켜보고 있는데 가시나무는 멀쩡해요. 근데 그 가시나무, 이게 가시나무라면 이 가시나무 위에 그 불만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나무가 소멸된다, 나무가 타버린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니까 소멸되질 않으니까 사라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가시나무 위에 불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큰 불덩어리가 이 가시나무 위에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나무 불 가운데에서 또 소리까지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모세야, 모세야 들립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우리가 보면 막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그 가시 덤불 위에 불이 타는데 거기서 시제야, 요셉아 이랬어 왜?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아니겠어? 그게 뭐지 이거 막 머리가 쭈뼛쭈뼛 일어나고 막 놀라운 사건이 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모세야 모세야 하는 그 음성,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들으신 분들 계세요? 아무개야 하면서 아멘. 어떻던가요? 들리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따뜻하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은요, 모세를 부를 때나 야곱을 부를 때나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부를 때나 동일하신 마음으로 불러요. 주님이요, 요셉아 부르면요 그냥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나 대학원 다닐 때나 박사학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더니 군대 갔을 때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군대를 제가 늦게 갔거든요. 학사장교 포기하고 석사장교 포기하고 합격했는데 뭘 그렇게 또 찬양사역 한다고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가 군대를 면제 안 시켜줘가지고 그때 끌려갔습니다. 엄청 나이 들고, 그것도 3, 4단 백골에, 이야, 그 강원도 철원에 부르는데요. 근데 거기서 제가 40일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39일 때 잘 때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가 너 다 알아 그러시더라.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아. 그러니까 해결시켜주세요. 해줘. 그런 얘기 싹 사라져요. 그냥 할렐루야 막 너 얼마나 울다 왔는지. 야,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모든 게 풀어지더라고요.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하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근데 여기 지금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 한마디에 그 이름 부르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담 부르실 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야 모세야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는 뭐예요?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를 가야 되나 하지만 그 가시덤불 위에 불꽃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세야, 나 여기 있다. 어디 가느냐? 나 여기 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고 막 사자한테도 물리고 뱀에게도 물리고 그것도 제대로 찾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가시덤불 위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불로 임하셨어요. 근데 안 타요. 근데 왜 불로 임하셨느냐? 구약의 불이 무엇을 의미할까?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의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 언약의 징표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저 조금 안 믿기거든요. 좀 보여주세요. 저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은 어린 단계니까. 이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고 아브람 시대일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징표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쪼갭니다.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을 그냥 쫙 쪼개요. 그래가지고 오른편, 왼편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벌려서 놓은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 옛날 중동의 언약식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동물 사이로 걸어서 지나가야 돼요.
왜 그렇게 지나가느냐? 만약에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쪼갠 고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 죽어, 그 얘기죠. 언약을 어기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딱 쪼개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우리가 불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햇불로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햇불이 움직였어요. 지금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언약을 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혼자 지나가 버렸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혼자 가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한 거에 대해서 그 약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너에게 하는 약속을 들으라 그러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고 안 해요. 약속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 입으로 증인 되라라고 안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증인이 되리라고 안 하고 내가 그 부분에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야,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레벨이 있지, 야, 가시나무하고 놀겠냐? 최소한 목련화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들. 사실 가시나무는요, 구약에 보면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은 존재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너의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가시는요, 복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존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옆 사람을 부드럽게 해주는 존재입니까? 가시나무처럼 찌르는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세요? 예, 여러분은 찌릅니다. 그리고 또 찔립니다. 찔르고 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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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죽겠다고 난리를 치죠. 예, 우리는 가시나무예요. 내가 가시나무예요. 내가 찌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위에 햇불로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구나 그러잖아요. 2절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아가서 2장 2절에 보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백합화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우리 존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이런 얘기하고 저 집사가 나한테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지는 얼마나 찔르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시험 들까 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막 아내들은 그러잖아요. 남편이 나만 찔른다고. 아니, 자기가 얼마나 찔러대는데.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말도 하고 살지만. 예.
근데 여기 약속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백합화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존재 중에서 나는 너를 백합화로 본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인데 너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 중에 백합화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백합화는 뭐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의복을 위하여 수고를 아니하고 의복을 위해서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자리까지도 못 와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작은 자지. 적은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백합화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입음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데 그 입음 뭘 입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찔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시한테 찔려서 피 흘리고 아프고 속상하고 힘든 그 존재지만 내가 너를 안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찌를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너는 가시나무의 백합화라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백합화. 그 백합화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너를 입혀주겠다고 그래.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그래. 수선화가 이뻐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호박꽃이 이뻐요. 얼마나 이쁘고. 나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말하자면 난 그냥 꽃이에요. 들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궁전이나 예쁘게 가꾸어진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광야의 꽃이고 광야의 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30절, 지금 30절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랬어요. 쓸모없는 들풀, 보잘것없는 들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들풀, 예쁘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꽃.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백합화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들풀로 취급하지 않고 뭘로 취급하냐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영광으로 입혀주겠다. 그걸 백합화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백합화가 나는 보잘것없는 백합화인 줄 알고 들풀의 꽃입니다. 들풀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들풀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라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 위에 내가 너한테 언약을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힐 것이다. 나는 찌르는 존재고 찔림을 받는 존재고 맨날 불평, 불만에 욕쟁이고 나는 안 된다고 맨날 힘들다고 울고 앉아있고 주저앉아있고 이런 못난 죄인을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시나무는요 사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모양이 있나요? 모양도 없어요. 가시나무 갖고 집 지을 수 있나요? 집도 못 져요. 불 떼나요? 뭔 불이 얼마나 떼겠어요. 가시나무가. 불로도 못 돼요. 장작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가시나무와 같다는 얘기예요. 아무 쓸데없는.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찌르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또 우쭐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믿으라고 얘기해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나. 맨날 그래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저 가시나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상처 주고 맨날 상처받고 가시나무에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100년 지나보세요. 가시나무가. 1000년 지나보세요. 뭐 모양 나오나. 가시 외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즉
우리 육신은요 변할 수도 없고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은 변하려고도 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가시나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가시나무구나.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만지면 상처를 주는 만질 수도 없고 볼품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자구나.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을 해주셔서 생명을 주셨구나. 가시를 품으면요 아픔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시 품지 마세요. 근데 왜 그렇게 그냥 꼭 껴안고 계세요? 그러면서 왜 맨날 아프다고만 하세요? 가시 품으니까 아프지요. 그 가시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셔야지 돼요. 나로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니까 목사님 나 아파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목사님 나 안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 가시를 품고 있으니까 그렇죠. 왜 스스로 자신을 죽여갑니까? 왜 안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안을수록 상처밖에 없어요. 이 가시밖에 없으니까. 100년, 1000년, 만년 지나도 가시밖에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우리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숲풀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가시가 엄청 많은데 너는 사과나무 같구나. 그 사과나무가 뭐예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기서의 표현은 이 사과나무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 사과나무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가시나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요. 힘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왜 힘든 일이 없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할 일이 없겠어요? 이런저런 일이 왜 안 생기겠어요? 가시나무 덤부리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 가시나무를 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이 보이는 게 가시나무를 보지 말고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세요. 햇불을 바라보세요. 불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 줍니다. 그거 의지하다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망했잖아요. 그거 지금 의지할 만 하세요? 그거 곧 넘어져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햇불로 임하시는 그 주님. 근데 그 햇불이 나를 태우지 않아요. 그 불이 나를 없애지 않아요. 나를 지켜줘요. 백합화로구나 너는. 그러면서 생명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시나무 덤부리에서도 해피합니다. 가시나무 덤부리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